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는데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경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으로도 5,000명을 먹이셨고요. 예수님 시절이 아닌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풍을 불어서 이 메추라기를 떼를 모아서 이스라엘 60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힘든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얘기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응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과부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겪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복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결과 좋지 않았냐? 남편이 죽었는데 집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남는 것이라고 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기름을 가득 채워진 한 그릇 얘기일까요? 조금 있는 거였죠. 조금. 그죠? 아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처럼 막 병에다 싸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고작 부치기 하나 해먹을 정도 이것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해버렸어요. 정말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렇죠.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종으로 어떻게 해요? 삼으려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너무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려워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살았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으로 모자라서 남의 것을 빌려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한테 빚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두 자녀를 데리고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데리고 오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죠. 정해놨어요. 언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잘 될 것 같았는데 패가망신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이 여인은 그를 양육했던 자기 남편을 양육했던 이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았다면 엘리사는 믿음을 쟁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선지자들은 죽어버렸어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찾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지금 난리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우리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그날만을 기다렸다면 결국 이 여인은 그 두 아들은 결국은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내 육신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간절히 호소했으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은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2절 분에게 이렇게 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아니 뻔한 얘기 아닙니까? 돈 갚아주고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좀 병 좀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어보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욕구, 그런 비전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저주겠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비전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다는 원 가이드라는 그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시죠? 이러면서 그러면 주님도 그래 안다. 그러면 그죠? 아는데 왜 안 응답해 주세요? 알지. 안 구했지 않냐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해주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바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다. 말이 안 되져도 주님 때문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다가가 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해주랴라고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형편을 주님 앞에 알려서 주님이 내 상황을 알게 해서 주님이 나의 삶에 동조하도록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거 설득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상황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십시오. 자기 상황을 설득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동조가 되도록 이렇게 상황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이 구할 것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구할 것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얘기예요? 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것밖에 안 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부모님을 밑에서 살았고요. 내 형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내가 기도 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뢰라는 겁니다. 너희 집이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와 뭘 이루어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통도 안 하면서 내놓으라. 내놓으라. 강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강도 짓을 많이 해요. 주라니까. 이거 달라니까. 이거 줘.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면서 설득하면서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표현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금 나는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두 자녀는 종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간절하게 그 엘리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할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할 때까지 요청해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시대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어떤 일인가라고 보면요. 자기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냥 나 자빠지잖아요. 언제까지? 엄마가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나 자빠져요. 막 심한 애들은. 그렇죠? 엄마의 사정 보지도 않아요. 엄마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 안 해요. 내놔라. 그런 정도까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도와주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희한한 얘기를 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줍니까? 한번 물어봐요.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줘요? 처음에는 그래요. 빌려드릴게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뭘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을 좀 뭔가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패가 망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릇을 빌려준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릇도 대단하게 중요한 시대예요. 이후에 보면 도끼자루 빌려가지고 도끼 우리 지금 같은 도끼자루 빌려오다가 잃어버리면 그래 잃어버렸네요. 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 근데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상류사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데 보면요, 가끔가다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없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깡통 같은 데다가 막 밥도 꺼먹고 막 해먹고 막 그 죽도 끓여먹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못 봤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 이 그릇을 빌려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남들을 신뢰해주마. 이해가시죠? 신용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라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을 누리지 못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만 잘해요. 하나님께만. 이 선지자의 생도는 비록 하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선지자 전도를 하셨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인데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그릇이 복을 줬을 때, 아, 저 사람은 당연한 거야. 이 정도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느냐? 성경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해요. 교회에 와서만 잘해요. 사역자에게만 잘해요. 지체하기는 잘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까요? 선한 증거를 받아 결국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로 응답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누군지 아세요? 백부장인가 그래요. 백부장이가 하인이 병들었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 하인은 종이잖아, 그죠? 아, 죽으면 죽고 말은 많은 거예요. 새로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면. 그런데 하인을 자기 몸처럼 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을 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장로들, 그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들의 부탁을 받았던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를, 그 사람도 아니에요. 하인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줘도 합당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얘기 아시죠? 나인성 과부 아시잖아요. 근데 나인성 과부가 뭘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이런 얘기도 꺼낸 적도 없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이 가로막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복을 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길을 따라가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은 너는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시대 때, 교회 시대 때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장관이에요.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루가라고 하는 다비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옷도 지어주고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대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행하는 벗을 얘기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 강청하는 벗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친구지간 때문에는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강청하는 벗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청하는 벗,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자주지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타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얘기로 모든 이웃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떤데 빚이 있어서 지금 폐가 망신하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복을 안 줄까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복 주실 자에게는 복 주고 저주할 자에게는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수도꼭지로 틀면 물이 나오면 그 수도꼭지는 어떠네요?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을 부어준 게 아니라 쌓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릇에다 담아서 팔아라, 그릇을 풀어서 팔아라 이렇게 하면 계속 쌓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흐르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채워놓아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쌓는 축복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쌓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 했더니 하나님 앞에만 살려고 그러고 타인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 가지면 하나님 먹칠을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의 생도의 아들을 향해서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집안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선지자의 두 아들은 생도의 아들은 그죠? 선지자 생도의 두 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는 종살이로 팔려가게 될 거야.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이런 속에서
이제는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했더라면 엄마가 어디서 도둑질해 왔나? 어디서 훔쳐왔나? 또 빌려왔나? 우리한테 이제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제 나머지 빚을 그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라고 왜 저를 이럴까?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들겠죠. 여러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지자의 생도에 두 아들 함께 데리고 가겠을까요? 그 집을 세우려고요. 신앙의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우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아들과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 아버지 신앙이 뭐였을까요? 신앙을 이어가는 거였잖아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패가망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가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게 꿈꾸었던 건데 이걸 경험시킨 거예요. 두 아들이 갈 때마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뭔가 다른 것 같은 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시키겠죠. 오늘 보면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아들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옮겨놓으라 한 다음에 옮겨놓은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뭘 하고요? 신앙을 세우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관계되었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세워져지는 걸 원해요. 우리는 누룩과 같은 이 존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려서, 믿음의 복을 누려서 저와 관계됐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도록 이것을 신앙훈련 시켜야죠.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었더니 다 찼어요. 찼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야초성님 다 부었는데 그릇이 다 찼어요. 그러면 방바닥 천지가 그릇에 기름으로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이제 내가 팔면 되겠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름을 넣어서 기름이 많아졌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팔면 되겠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을까? 여기 비밀이 여기 있어요. 실제를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렇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주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의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기가 주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순간 이제 팔면 되겠지,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했던 아담에게 옷도 입혀주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쫓아냈어요. 왜요? 자기 손을 들어서. 선악과도 따먹었는데 이제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하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뭐 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 행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때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죠? 빚을 하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여러분 유지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룟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기회를 줬을 거예요.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던 게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복을 안 누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한번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보겠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 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